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상수훈 27번째 세상에서의 경건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지난주 수련회를 다녀오시면서 다 이렇게 수련회 그곳에 다 내려놓고 오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이 염려하지 말라였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였고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염려 없이 모두 승리하셨다는데 딱 한 두 분 정도가 승리하지 못한 것 같네요.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또한 우울함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이 염려라는 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염려는 한 주간 승리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게 이 염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순간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어떤 시선인가요? 하나님만 향하는 그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경건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 위함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심히 처참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 취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여서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금지의 명령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특히 이 3번의 명령의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는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어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문제를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 주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항상 두 주인을 섬기는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식주 염려는 당연히 재물을 주인으로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나 클 수 없음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없음을, 오히려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은 단축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러므로라는 결론적인 단어를 쓰시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해결책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를 떨쳐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염려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를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물론 이교도를 의미하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교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두는 이교도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해석해보면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옷 입는 것과 이 세상의 내 삶의 문제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이교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교도들은 염려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염려 때문에 계속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존재가 없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가장 큰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기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은 우연론과 운명론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발생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까닭 모르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논리에 반대되는 견해가 운명론인 거죠. 어떤 노력을 하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니 어리석다는 것이죠. 운명적인 삶, 우리가 어떤 결론이 항상 정해졌다는 그 삶의 길로를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 운명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론과 운명론의 공통점은 결국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열심히 구하며 계속해서 구하며 실로 이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바로 염려 때문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그들의 삶이 뒤흔들리게 되면 그들은
염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염려하며 살아가며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며 결국 염려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왜 이들은 죽음 앞에서까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까지 왜 이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음 뒤에 올 세계가, 죽음 뒤에 어떤 삶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죽음 뒤의 생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해와 달, 별 그들에게 기도해보고요. 다른 신을 따라보기도 합니다. 또한 벽을 보면서 계속 참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의 행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중에서 40, 50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장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정말 오래됐지만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한 학자는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이랍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다 내려놓고 자연인처럼 저렇게 사회 속에 살면 염려와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심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것 프로를 열심히 본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신 분 안 계시죠? 그러나 산으로 들어가 산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처럼 숲속에 혼자 들어가 산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이 땅의 염려들이 잠깐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염려 없는 삶은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염려는 앞날을 모르기에 걱정하는 것이죠. 반대는 앞날을 모두 알므로 평안함,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염려의 반대는 믿음인 거죠.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걱정,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날을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가끔 안 계신 것 같이 왜 그렇게 방관하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즉시 우리의 모든 것을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어느 때는 그냥 안 계시는 것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서 넘어진 상처에 약을 발라주죠. 데일밴드를 이렇게 이쁘게 발라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좀 청소년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나요?
네 안에서 해라. 일어나. 빨리 일어나. 피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약 발라. 소독약 바르고 연고 발라. 마데카솔 발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청소년이 된 또 좀 커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어른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하며 걱정하며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이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있는 고난에 염려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염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의 응답을 약간 못 받는 것 같이 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에 있으면서 염려와 걱정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 치 앞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미래를 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기만 합니다. 염려의 반대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보였을 때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하여야 될까요? 이방인들이 염려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염려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축복과 완전한 욕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먼저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파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정과 결혼 또한 가족, 개인적인 도덕, 직업생활, 학교, 사업의 윤리, 소득신고, 생활 방식 등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특히 집사님 하면 모두가 그냥 돈을 빌려 주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나 주님의 은혜교회 땡땡땡 집사님인데 내가 한 1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단 한 명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 미쳤군 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하며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동기를 확실히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선교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공동체, 모든 세계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앞에서만 의로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위의 이교도 나라들에게도 불의를 비난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수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까지 경고하였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의가 불의보다, 정의가 불법보다, 자유가 억압보다, 사랑이 미움보다, 평화가 전쟁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작은이나마 도배 봉사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회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후반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우리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먼저 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염려함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그날의 염려를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라. 또한 내일 염려할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할 것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염려와 걱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염려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에 염려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새를 먹이시나요? 백합화는 어떻게 꽃을 피우시나요? 새들을 먹이면 하나님이 직접 새들의 입에 넣지 않으십니다. 새들 스스로 먹이를 찾아 헤매며 또한 하나님 주신 공급해 주신 그 먹이를 스스로 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새가 무엇을 먹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레를 먹을지 생선을 좋아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자연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식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를 통해서, 흙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양분을 빠는 일은 식물이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수고하여야 하는 일에 잠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내일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날의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의 괴로움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염려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려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염려라면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고난은 달게 받고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염려 또한도 내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날을 위한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염려와 걱정, 그날의 괴로움까지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의 장애물은 항상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려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가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를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반대로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인지 염려의 편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그 염려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상의 우선순위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주님의 은혜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하는 염려이지요.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 한 영혼들을 어떻게 더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항상 저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겐 처음이기도 하고요. 또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염려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온전히 이 염려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이 염려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이 염려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것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보이는 염려를 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